제가 어떤 질문으로 금요일마다 했는지 다시 처음에 질문했던 그 내용이 내가 어디 있느냐였지요. 우리가 각자 있는 곳 그리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염두기 말씀이 기억나시면 이 질문에 아마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지요. 오늘 네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지금 뭐 보고 계세요? 네, 왜 좀 이따가 또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할 텐데 그때는 또 다른 의미가 되겠지요.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물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참 의미 있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을 듣는 사람은 그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예레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활동했던 시기가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4명의 왕이 지날 동안 무려 40년 동안 선지자 노릇을 했던 그 활동을 했던 사람이 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의 시대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암울한 시대라는 겁니다. 사사시대만큼이나 영적으로 굉장히 파탄에 이르고 완전히 빈곤 상태에 있었던 때가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입니다. 어디를 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영적으로 굉장히 아프고 또 성한 것이 없는 그 상태, 그 시대가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더욱더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강조하냐면 신앙생활을 강조해요. 그래서 종교생활이라든가 또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것이라든가 굉장히 심화시키고 더 집중했던 때가 아이러니하게도 이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의 본질적 의도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때가 이때였습니다. 참 의미 있는 예레미야 시대 때입니다. 게다가 제사장들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님들은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이러니하게도 바알이라는 이름으로 축복하는 시대가 또 이때였습니다. 이 시대를 성경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하면 예레미야 2장 4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단적으로 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그 극한 광야를 통과해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기름진 땅, 가나안 땅에 그 열매와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게 했는데 근데 너희가 그것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소리가 예레미야 2장에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고 어디 계시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얘기하고 율법 선생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관리들은 반역하고 선지자들마저 바알의 이름으로 축복했던 시기가 이때와 같은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영적인 타락이 어느 정도인지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 예레미야 2장 20절부터 2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묘사를 해요. 발정난 짐승처럼 이방 신들을 향해서 헐떡거리며 그들을 쫓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떠났어요. 세상적인 욕구에 따라 움직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됩니다. 이때 더 기가 막힌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행태는 더 강조했던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시대가 암울하고 선지자들도 율법 교사들도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한 명을 찾아가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면 실기야라는 제사장의 아들로 등장을 합니다. 실기야로 나오죠. 1장 1절에 보면. 그런데 이가 있었던 그 지역이 어디냐면 아나돗 출신이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아나돗이라는 곳은 사해가 있는 그곳 끝에, 사막 끝에 있었던 곳이 아나돗이라는 곳입니다. 자,
사막 끝에 있는 그 아나돗은 어떤 곳이냐면 유배지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척박한 곳이지요. 지금 이 제사장들이 그곳에 밀려났다는 건 뭡니까? 중앙에서 밀려나서 이제 도외시 됐고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완전히 밀려나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예레미야를 찾아서 갔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좀 저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좀 내성적입니다. 그리고요 말이 좀 어눌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10대 때 나타납니다. 10대. 왜냐하면 자신을 하나님 부르실 때 나는 아이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본인은 어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 10대 때, 우리 10대 손 들어보세요. 네, 10대. 야, 맞네. 네, 10대 때 우리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듯이 오늘 10대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신탁한 이 말씀들을 예루살렘 관료와 제사장들과 백성에 가서 전해라 라고 딱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근데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못해요. 10대에다가 말도 못하고 펄쩍 뜁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합니까? 이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때부터 너를 구별했다. 그러니까 가. 이 말씀하는 거지요. 이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거지요. 뱃속부터 하나님이 너 내가 불렀다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하면 딱 이 별명이 붙어있는 선지자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어있어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 하면 뭘 많이 흘렸을까요? 눈물을 참 많이 흘렸다라는 거지요. 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 자기가 원해서 선지자 된 거 아니거든요. 자기 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10대 때 불러 일로 와. 너 복중에서 내가 너 택한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 딱 붙잡혀서 가니까 가장 자신이 없고 가장 하기 싫은 길을 갈아야 되니까 그 길 가면서 울면서 그 길을 가는 거죠. 나 가기 싫은데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았으면 좀 이스라엘 민족의 복된 메시지를 좀 전하면 좋은데 이 예레미야만 유독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 심판, 파멸, 멸망, 저주에 대한 내용만 선포합니다.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듣기 안 좋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왕들이 이 예레미야를 수도 없이 감옥에 가두고요. 땅속에 막 가둬두고요. 왜요? 듣기 싫은 소리 자꾸 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들이 다른 선지자들처럼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선언하지 않고 왜 저주와 심판과 험한 말을 자꾸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저주의 메시지를 울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울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울 수밖에 없는 눈물의 선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좀 표면적인 거고요.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의 본질적인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처가 나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상처투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보면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울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자기는 오지로 밀려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오지도 못했지만 하나님 보여주신 그 음성을 따라 보았더니 완전히 망가져 있고 하나님 찾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시대를 고치고 한 시대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냐면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는 가슴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한나가 그런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너 술 끊어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 한나가 어떤 마음입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닙니다. 술이나 독주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슬퍼서 여호와와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 여인의 통곡하고 상한 그 마음이 하나님과 통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준비시켜 주십니까? 사무엘을 준비시켜 준 거지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고치고 회복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그 인물이 예레미야라는 인물인데, 하나님의 눈물을 그 눈에 가지고 있었던, 한순간도 울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예레미야, 바로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눈물을 눈에 담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이런 질문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 물어보십니다. 너 뭐 보이냐? 너 지금 무엇을 보느냐? 그때 예레미야가 본대로 대답을 하는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살구나무 가지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샤케드라는 말을 씁니다. 이 샤케드와 동일한 비슷한 발음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말로 샤케드라는 말을 들으면 연상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쇼케드라는 앞 글자만 달라요. 쇼케드입니다. 이 쇼케드라는 그 말은 잘 지키게 하여 볼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라는 그 말을 들으면 동시에 어떤 단어가 떠오르게 되냐면 지킨다라는 말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샤케드라는 그 말과 하나님 말을 잘 지킨다는 샤케드가 늘 함께 떠오르는 단어로 이 백성들에게 보이듯이 예레미야의 눈에 뭐가 보이냐?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 말을 잘 지켜야 된다는 그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지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패역하여 나를 떠나 말씀을 무시하는 영적인 겨울에 있지만, 예레미야야,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 백성이 내 말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그 대답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살구나무에는 또 다른 또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겨울이 있지요. 사계절이 있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저기 북극에 가면 그냥 포기하고 살아요. 추우니까. 그냥 추워. 그런데 우리는 겨울, 한겨울을 지날 때에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빨리 봄 왔으면 좋겠다. 봄이 그런데 와요, 안 와요? 와요. 지금 그와 같은 거지요. 그런데 우리 봄 온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봄이 딱 오면 제일 먼저 피는 꽃. 요새 벚꽃이 먼저 피더라고요. 개나리보다 이상하게. 진달래 피고, 그죠? 개나리 피고, 개나리 지면 이제 벚꽃도 피고, 이 개나리나 진달래가 피면 이제 진짜 봄 왔다. 아무리 아침 저녁이 싸늘하고 꽃샘추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봄이 온 거죠. 그죠? 그 꽃을 보면서 아직 겨울이라고 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살구나무 가지, 거기서 나는 꽃이 있는데요, 하얀 꽃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에도 겨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겨울이. 거기도요, 한겨울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온답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추위만큼의 추위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도 추워요. 그들이 느끼는 그때 겨울에 우리가 가면요, 시원하죠. 우리는 시원해요. 그냥 긴 티 하나만 입고 다녀도 따뜻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파카를 입고 다녀야 돼요. 워낙 더운 날씨에 그 비가 오고 기온이 떨어지니까 기온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들도 그 시간을 지나면서 무슨 꽃이 피면 봄이 왔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이 오늘 살구나무 가지에 핀 흰 꽃을 보면 이제 곧 봄이 왔구나라고 그 신호를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자, 예레미야에게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신 것은 지금 이 백성들이 내 말을 떠나서 그렇게 우상을 따르며 영적인 혹한기를 꽁꽁 얼어붙은 결과 같은 영적 상태를 보내고 있지만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영적인 봄이
온다라는 메시지를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줌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겨울을 지난다라고, 영적인 그 아픔 가운데 지나가면 곧 봄이 온다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살구나무 가지가 보이는 걸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혹시 우리 중에 지금 혹독한 겨울과 같은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오도들 떨면서 어느 누구도 그 자기의 그 영적인 겨울 상태를 알아보지도 못해주고 담장 하나도 담요 하나도 주지 않는 그렇게 추운 영적 겨울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기억하고 또 알아야 될 것은 살구나무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던 첫 번째 그림, 그 살구나무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그런 암흑기나 영적인 추위나 영적인 혹한기가 온다 할지라도 곧 무엇이 우리에게 보여요? 살구나무 가지가 곧 보이니까 이제 그것을 기대하라 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13절과 14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또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끊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자, 두 번째 그림은요, 펄펄 끓는 가마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끓는 물이 어떻게 해요? 남쪽으로 쏟아지는 그 형상을 보고 있는 거지요. 자, 살구나무 가지와 이 끓는 이 펄펄 끓고 있는 그 가마의 모습을 보면 사뭇 두 개가 굉장히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는 희망과 소망이지만 이 지금 펄펄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뭔가 좀 안 좋아 보여요. 그죠? 뭔가 좀 안 좋아 보여요. 이것은 당시에 혼란했던 국제 정세를 설명해 주는 그림입니다. 당시에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건 뭐냐면 이제 형세가 바뀝니다. 남유다는 아수르에서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이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졌다는 건 뭐냐면 아수르가 점점 쇠퇴하면서 바벨론이 저 북쪽을 다 평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정한 바벨론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점령하게 되지요. 지금 이 펄펄 끓는 가마는 곧 바벨론의 공격과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살구나무 가지와 펄펄 끓는 가마, 이 두 그림이 너무 내용이 달라요. 이 두 개의 그림을 보여준 이유가 뭘까라는 거지요. 그 이유는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왜 이 두 그림, 서로 반대되는 두 그림을 보여줬을까?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 주님이 20절 말씀에 이 답을 이미 말씀하고 네가 보이는 뭐가 보이냐, 이 두 가지 형상을 보여준 거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이 백성은 반드시 살구나무 가지에 꽃이 피듯이 그렇게 소망이 있고 회복을 하고 겨울이 끝나고 봄을 맞는 부흥의 계절을 맞게 될 것이지만 영적인 혹한기를 지나서 아름다운 부활의 봄을, 그들이 심령의 부흥을 맞게 될 것, 바로 그 혹한기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내 말을 반드시 지키는 백성으로 이 일들을 만들고 또한 스스로 그 걸고 약속하겠다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골맞어요. 이들이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없어질 만큼 영적 상태가 완전히 골마 터졌고 성한 데가 하나 없을 만큼 해결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혁이요? 개혁 자체의 말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맞지 않을 만큼 제사장과 관리들과 율법사들과 선지자들까지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이 형국에서 개혁이 일어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뽑아버리고 허물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구약 말씀에 보면 특징적인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 주겠다고요? 복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 하시겠다고요? 심판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세오경에 정확하게 지목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 번도 순종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한 심판과 저주로 끝장냈던 적도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주라는 방법을 통해서 또는 심판과 징계와 질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정결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이런 혹한기가 와요. 하나님은 다시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의 이야기지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고 펄펄 끓는 그 솥을, 그 가마를 보여준 것은 하나의 얘기입니다. 심판과 파멸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살구나무 가지의 꽃을 보여주면서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끓는 가마의 고통과 징계가 꼭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완전히 파멸해서 그냥 바벨론의 석국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70년이라는 그 시간이 차면 다시 회복을 선포하신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이라는 풀무에 던져져서 소망이 없는 그 시절을 보내지만 이들이 잡혀갈 때, 이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기억을 하는 거지요.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요? 포로로 잡혀가라고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난을 당하라고요. 그러니 그 고난 당하라니 듣기 좋은 말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들겨 맞지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던 거지요.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 풀무불과 같은 고난을 70년 겪고 나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 가시냐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경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그 극한 고난 가운데서 무엇해요? 부르짖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면 주님이 찾아오겠다,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삶의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어요? 기도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룩하다면 이건 거룩이 아닙니다. 성경을 최대한 가슴에 밀착해서 가지고 다니는 게 거룩은 아니지요. 믿습니다 하고 목소리를 바꾸는 것도 거룩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이든지 주님만이 답인 것을 알고 주님만 바라는 모습, 그것이 거룩입니다. 참 이게 말로는 쉬워요. 그렇죠? 말로는 다 할 수 있죠. 저도 목사니까 이 말씀을 이 답이니까 드릴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삶의 고난 가운데, 형편의 어려움 가운데, 그 가운데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요일날 제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그 인물 설교를 할 때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요. 이 제사장 가정인데 자녀를 못 낳아요. 근데 언제까지 못 낳아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될 때까지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런데 그 두 부부에 대한 평가가 뭐였다고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더라 라는 그 평가가 내려졌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그 규례를 지켜 행했더라 라는 평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그 고난, 아기를 주지 않는 그 고난 가운데 사람들의 손깍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지요. 바로 이 거룩의 외적 표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표현이 뭘까요?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해요. 내 삶 가운데 고난에 있는데 하나님께 원망이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 삶에 극한 혹한기와 같은 그 시간이, 정말 겨울과 같은 시간이 올 때에 하나님을 그 모든 기간 가운데 무릎 꿇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바꾸는 거지요. 내 계획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미래요 희망이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1장에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지요. 이것은 예레미야를 통한 이스라엘 민족에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가 보이십니까? 오늘 기도하시면서 다 보고 가세요. 오늘 하나님이 눈 감고 기도하면 뭔가 보여주실 건데, 네, 그러면 목사님 저 오늘 이거 봤어요 하고 저한테 카톡을 한 번씩. 뭐가 보여질까요? 안 보이건 보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하지만 우린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될까요? 주님의 뜻을 봐야지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한 집사, 전에 있던 또 인사를 하러 왔더라고요. 그 집사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묶이지 말아라. 생활에 묶이지 말라고. 삶에 묶여있지 말라고.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때 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당신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멀리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달려가라고. 지금 현재의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거기에 묶여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묶이지 맙시다. 좀 멀리 보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더 묵상해보고 좀 멀리 보고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그 멀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못 보면 어쩌면 지금 묶여있는 환경 가운데서 영원히 못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 묶이지 말고 더 멀리 봅시다. 현재 눈앞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봉착한 어려움 때문에만 그것만 가지고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좀 보고 갑시다 라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이 살구나무 가지와 펄펄 끓는 그 가마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할까요? 이 시대는 이때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과 어떻게 다를까요?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봐요. 몇 가지만 본다면 이런 거지요.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 그 권위가 밀어내고 있고 거기에 들어앉은 것이 만물의 우상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지, 사람들의 힘이 하나님의 힘을 앞서가고 있고 물질의 힘이, 돈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앞서가는 것 같은 모습이 현재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들 사도들이 처음 초대교회 때 행했던 모습을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는 은금이 필요 없었고요. 그냥 예수님 이름만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갔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은과 금이 교회에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는 이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 더 무서운 것은 진리가 혼탁해지는 것을 또한 보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개혁주의가 표방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혁주의가 표방하는 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 말은 뭘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진리 안에 가자는 겁니다. 다시 진리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이 말을 왜 얘기할까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기치를 든 게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요, 매년 우리가 외치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못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진리가 혼탁해져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말씀이 혼탁해지고 또한 오염되어져 있다는 거죠. 번영신학, 세속적인 가치, 잘못된 승리주의, 잘못된 성공주의, 잘못된 팽창주의와 같은 모습이 교회 안에 스며들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말 말씀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지 않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린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닐까. 이단들이요, 막으면 됩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 세속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막을 길이 없어요. 혼탁해지고 섞여버리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것,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그 위에서 걸어가는 삶, 그것이 정말 필요하지요. 또 한 가지, 이 마지막은 이겁니다. 주님의 눈물을 보아야 되겠지요. 주님이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늘 보고, 저는 주일마다 이 강대상에서 염도를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일날 선명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 그렇게 크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나와 있는 분들도 보이긴 하는데요, 더 눈에 크게 보이는, 우리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 주님이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에 서 있어야 될 분들,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일까요? 여러분들 가정에 한 명씩 있지 않으세요? 지금도 주님은 그분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제 눈에 그분들이 더 크게 보이고요, 여기 빈자리마다 그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주일마다 더 크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또한 우리 교회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이 눈물을 흘리며 보시는 그곳을 우리가 봐야 되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 다른 것에 그 눈을 옮겨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 시대처럼 목사가 창피를 당한 때가 또 있었을까요? 지금 이 시대처럼 교회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창피할 정도로 되었던 시대가 또 있었을까요?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건 어쩌면 목사들의 잘못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말씀에 분명히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말씀 가운데 선명한 부분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복음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주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빈자리에 있어야 될 분들이 더 눈에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면 그 외에 우리 교회 주변에 또한 이 사회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곳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준 살구나무의 그 하얀 꽃이 우리 교회에 또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활짝 피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살구나무가 안 보이세요? 오늘 기도하면서 보여달라고 하세요. 곧입니다. 아직 끓는 가마가 물이 다 쏟아지지 않았다면 기다리시면 돼요. 다 쏟아지면 살구나무는 피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광경들,
그것을 보면서 오늘도 울면서 기도했던 예레미야, 그 눈물의 선지자처럼 우리도 눈물로 한 영혼 한 영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시대를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대로 바꿔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할까요?